오늘은 우리가 이사야 84번째 시간으로 자랑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나는 여호와요 나는 창조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조성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며 인도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려줘야 될 영광을 우상들에게 헛되이 돌리는 그런 악한 일들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깨닫고 그들 스스로가 그들이 신이라 믿던 모든 우상들을 다 내어 던져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광 돌려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귀가 닫히고 눈이 닫혀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런 그들을 향하여 그들이 장님이라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었는데 11절 말씀을 보면 장래 일을 내게 물으라 하시면서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을 내게 부탁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게 명령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땅을 만들었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굳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여 내시며 하나님의 성읍을 건축하시고 하나님의 사로잡힌 자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여 드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우상들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유하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창조자다. 나는 땅을 만들었고 그 위에 사람을 만들었으며 하늘을 만들었고 거기에 군대들을 만들었다. 이 모든 것을 조성한 자가 바로 나 여호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창조자 되시고 우리가 피조물됨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이 45장 9절에서도 질그릇의 조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진흙이 통이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토기장이가 질그릇을 만들 때에는 토기장의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어떤 용도를 위해서 어떻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토기장이가 만든 용도대로 사용되기만 하면 된다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땅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도와 교회가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거룩에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이 땅에서 우리가 부하여지거나 이 땅에서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성공하기 위한 것이거나 아니면 이 땅에서 우리가 유명해지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잡혀지기를 원하시고 질서가 세워져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가? 그 우선순위와 질서가 바로 잡혀질 때 우리의 인생은 질서가 바르게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질서가 없고 방향이 없어지고 인생의 목적이 뒤죽박죽 섞여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과 이 수단이 막 뒤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이 목적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흔히 아이들에게 꿈이 무엇이냐 그러면 대통령 아니면 의사 아니면 뭐 국회의원 변호사 그런 게
목적이 돼버려요. 그건 수단이어야지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리겠다라는 구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것이 되겠다라는 수단이 되어야지, 그것이 목적이 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돈을 벌거나 명예를 얻거나 유명해지거나 그런 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림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림도 그 삶 속에 전혀 나타나지 않는 사명감을 상실한 시대가 된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들이 뭘 해야 되는 사람들인지에 대한 인식이 없죠. 사명감을 상실하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창조자다. 그리고 너희들은 내가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시니. 아멘. 하나님이 내게 계시고 다른 하나님은 없다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의 목적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셨을 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내가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를 만들며 천하 모든 민족 가운데 너희들이 나를 나타내는 자들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서 그렇게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유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통하여 천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며 영광 올려드리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셨고, 오늘 우리들을 구원하신 목적도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그러셨어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게 우리의 존재 이유예요. 우리의 사명의 이유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인 다움을 견지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 다움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생활의 양식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빛의 자녀의 열매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풍성하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거짓의 영이 가득한 이 세상에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불의가 가득한 세상에 튀어나온 못과 같이 의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불의가 가득한데 의롭게 살아가면 마치 튀어나온 못 같아서 맞게 되어 있겠죠. 맞는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악한 이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 그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그렇게 살기 위해 우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불의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아간다는 것, 그거 그렇게 쉬운 일 아닙니다. 차라리 그들과 함께 같은 길을 가는 게 쉬워요. 왜요? 그러면 거칠 것이 없어요. 그러면 어려울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오는 연어처럼 그렇게 거꾸로 거스르기 시작하면 모든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가 요한일서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러셨어요.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냐면 그렇게 미움을 받을 때마다 괴롭고 힘든 그 모든 고통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홀로 떠내려가게 된다니까요. 싸울 힘이 없어요. 하나님께 그 힘을 공급받지 않으면. 그래서 14절에 과연 내게 계시는 그 하나님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고백하게끔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하나님께서 가뭄이 왔을 때 애굽에 내려가려고 할 때 내려가지 말라 그러세요.
거기 머물러라. 그리고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찾아와요. 그 나라 사람들이 이삭을 계속해서 우물을 막아버리고 괴롭게 하는 일이 있을 때도 이삭이 싸우지 않고 피하잖아요. 그런 일이 있고 난 후에 그랄 왕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뭐였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노라. 그런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노라.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할 때도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세상에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서 열심히 우물을 파놨는데 거기 찾아와가지고 우물을 그냥 메워버려요, 흙으로.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팠더니 거기 또 따라와가지고 거기다 또 재를 뿌려요. 그럴 때 얼마나 분이 터져 오르겠어요. 그거 싸우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삭이 안 싸워요. 그냥 다른 곳으로 또 갑니다, 멍청하게. 다른 곳으로 또 가서 거기다 우물을 또 파요. 그렇게 하기를 3번, 4번에 가서 나중에는 그랄 왕 아비멜렉이 와서 하는 말이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보았다.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의 사람들이 다른 하나님이 없음을 내가 알았다. 15절 말씀,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라.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드러내 보여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세례 요한이 보내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비추며 소개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빛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빛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길을 보아야 되는 것이고, 분명히 내 삶을 어떻게 규모 있게 살아야 되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그걸 지혜라고 하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여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끄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그 지혜를 분명히 주시리라. 그 지혜를 분명히 주시리라.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 사명이 무엇일까? 분명히 알게 하시리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깨닫게 될 때 성도는 삶이 질서가 잡혀가고 분명히 가야 할 방향이 보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되고 사명에 집중하게 될 때 성도는 세상에 흔들리지 않아요. 사람이 뭔가 하나에 집중하면 다른 게 잘 보이지 않아요. 다른 소리도 잘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거기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15절 말씀에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 그러셨어요. 그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이셨고, 우리도 그 성령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찾게 되었고 보게 되어진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비추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걸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네, 21절.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적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22절에도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세요. 18절에도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이 말을 계속해서 입이 닳도록 계속해서 하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는가 하면 제발 나 좀 알아다오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나 이런 하나님이야. 제발 좀 나 좀 알아다오 그러고 계세요. 나를 알고 쓸데없는 우상에 가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제발 좀 나 좀 알아다오. 그러면서 20절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그런 무지하고 어리석은 짓을 그만 그치고 나를 좀 알아다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된 우리가 뭐예요?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25절이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게 되리라. 우리의 자랑은 그래서 하나님 외에 없어요. 우리의 자랑은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없어요. 그것만이 우리의 자랑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렇게 의롭다 하신 하나님 우리는 기쁨으로 자랑하며 그 하나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다. 나무에게 가서 절하고 있는 사람이 가서 이 쓸데없는 나무에게 왜 절하고 있느냐. 돌에게 가서 절하고 있는 사람이 가서 왜 이 쓸데없는 돌에게 절하고 있느냐. 돈에게 가서 자기 인생을 목을 매는 사람한테 가서 이 휴지 조각밖에 안 되는 이 돈에게 가서 왜 그렇게 인생을 목을 매고 있느냐. 하나님 외에 우리의 구원자는 없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하게 하실 수 있으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바른 목적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는 감추어진 곳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혼돈 중에 찾으라고 하지 않았다. 나는 스스로 숨어있는 자였으나 내가 너희들에게 나를 밝히 보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18절에도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였다.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었으니 나 여호와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너희들을 혼돈하게 창조하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의 인생은 어때요? 혼돈하고 흑암 가운데 있죠. 캄캄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상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와 목적과 길을 몰라요. 그러고 있다가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뭐 한다고요? 이 모든 것이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18절에 하늘을 창조하시니 하나님이라 그 땅을 지으신 것도 하나님이라 견고하게 하시고 혼돈하게 하지 않으셨고 모든 것을 거주할 수 있도록 질서대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난 성도는 어떻게 돼요? 인생이 우선순위가 잡히고 질서가 잡히고 우리의 인생이 정돈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직업이 무엇이든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위치를 가졌든 그것과 상관없이 그것이 수단이 되어 하나님을 자랑할 목적을 가지고 이 땅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며 세상 가운데서 여전히 돌과 나무에 절하고 있는 안타까운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